사순절 넷째 날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회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실천하는 신앙. 자신만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긍휼. 2월 21일 토요일 사순절 4일차.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전혀 다른 종류의 금식을 요구하십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한 금식에 이어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 금식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르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이 실천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첫 번째 특징은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많은 불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했으며 정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금식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는 열심이면서 주변의 불의에는 무감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에는 눈을 감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금식, 진정한 신앙은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금식, 즉 먹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굶주린 자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절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약한 것, 우리가 포기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커피를 끊었다면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거른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은 생각하면서 정작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어려움은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8절부터는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춥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치유일 수도 있고 마음의 치유일 수도 있으며 관계의 치유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공의가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보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9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는 행함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과 우리의 실제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9절 후반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는 타인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비난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은 거짓과 험담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면서 밖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일상에서는 타인을 이용하고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성을 싫어하십니다. 10절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단순히 행동하는 것을 넘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선행과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구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하는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치유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얻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훈련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금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음식을 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를 끊고 이기심을 버리며 무관심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금식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치유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는 빛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긍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가 실천되고 사랑이 행해지는 삶이라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주변의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 편안함을 위해, 제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알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를 위해 작은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눔에 인색했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넉넉하면서도 쥐고 있었고 충분하면서도 더 채우려 했습니다. 줄인 자를 보면서도 제 양식을 나누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보면서도 제 옷을 벗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후한 마음을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제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제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것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청지기의 책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제 가까운 곳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말씀처럼 먼 곳의 선행만 생각하고 가까운 곳의 필요는 외면했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 주변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동정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을 억압했습니까? 제 편의를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제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며 정죄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것을 폭로하고 이해해야 할 것을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허망한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사모합니다. 제 빛이 아침같이 비추고 제 치유가 급속하며 주님의 영광이 저를 호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제 어둠이 낮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제 뼈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축복이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제가 빛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함이고 제가 샘이 되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 위함임을 압니다. 이 사순절, 제 신앙이 실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구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제 시간, 제 재정, 제 재능을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